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송년회를 해서 인원이 또 이렇게 늘어서 또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또 오랜만에 우리 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되게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는 1년이 다 돼가네요. 광고를 좀 드리면 저희가 24일하고 31일 모임은 없습니다. 30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24일은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교회 행사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큰 행사인 웅이 형제와 의선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그 두 번의 모임이 없어서 다음 주가 2019년의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고, 2주 동안의 영상을 어떻게 될지는 좀 고민을 하고, 만약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드릴 건데,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어떤 걸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걸음을 또 생각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일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의 모임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가까이 이끄시네.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나누기 원하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며 한 번만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아심을 믿으시죠? 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길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토양 모임도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방 찬양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토양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진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낙담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작은 것에 하나님 일이 일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크신 그 주님 바라보며 2019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가오는 2020년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모임도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게 하나님 신실하게 이 모임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토양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목사님과 또 세워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단장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과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영상을 구독하며 말씀을 듣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눈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생각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편 1절은 다윗의 시도 아니고 솔로몬의 시도 아니고 모세의 시도 아닌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애너니머스 무명이라는 저자의 글입니다. 되게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렇게 누가 썼느냐라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쓰면은 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면 좀 더 다가오고 그럴 건데 여기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 아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하는 내용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또는 욥이 고백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좀 돌아보고 물론 다음 주에 저희가 모임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오늘 이 멘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모임 같고 이번 한 해 다음 주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말씀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지금 벌써 이제 12월 둘째 주가 지났죠. 남은 주가 3주 남았습니다. 되돌아보시면서 어떻게 걸음들을 걸어 오셨는지 그 걸음 속에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셨는가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 사실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을 또 기대하면 2020년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를 기대케 하고 나아지게끔 하느냐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다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그냥 2019년에서 2020년 숫자만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더 내년에 기대가 안 되고 더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란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 해를 이제 결산을 할 때 돌아온 걸음 속에 무엇을 기억해내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복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참 복되구나, 누가 이런 사람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는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 설명하는 세 가지를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악인들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겠냐면 좋은 걸 계획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의 생각에서는 늘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꾀를 부리고 악한 것들을 준비하고 악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겠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복되냐? 악인들의 계획으로 살지 않으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인이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됐어요. 생각은 악한 꾀를 생각을 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이 서다란 말은 지탱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길을 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획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악하고 죄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복된 사람은 그 길에 서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도 않는다. 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는 겁니다. 다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생각해내는 계획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악된 길로 걷지 않는다. 이게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여러분, 악인, 죄인 이 연결점이 있어요. 그럼 오만한 자가 왜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놀라운 게 있는데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범죄한 자가 되면 맨 마지막의 모습이 뭘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위에 높은 사람도 없고 자기가 최고가 돼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결국 꾀를 부었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죠? 자리를 또아리 틀고 있는, 마치 그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왜냐하면 계획하고 그 길을 지탱하고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만한 자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은 잠언서의 말씀에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왜죠?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절대로 안 듣거든요. 겸손한 자는요, 누가 위에 있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 버젓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뭘 추구하라 그러죠? 네가 원하는 거를 해. 네 꿈을 이뤄.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자꾸 무슨 얘기처럼 들리자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do your best 해서 사는 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핵심은 누구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래서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럼 우리는 사실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가치관하고 굉장히 달라요. 세상은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너의 것을 최선을 다하고 just do it.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해. 누가 방해하든 나니까 나 그냥 해.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면 이 시대에 just do it. 근데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늘 길을 물어보고 늘 뜻을 물어보고 마치 그걸 보면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거. 그걸 뭘 물어보고 앉아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본능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겠다고요? 악인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걷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겸손한 사람으로 사는 게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서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추토행이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사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할 일이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2절에 말해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뭐를 묵상한다고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으셨죠?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 설교에서 예수 얘기만 나와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설교 오늘 본문만 제목만 봐도 무슨 말 할지 알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주일에 예배를 가고 화요기도 모임도 오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 가지만 기대감이 없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성경만 읽어도 막 기쁘고 충만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누가 담겨져 있죠? 예수. 이걸 볼 때마다 감격되고 이걸 볼 때마다 예수가 기억이 나고 이걸 볼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생에서의 연륜도 생기지만 신앙에도 연륜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이게 연륜이 아니에요. 기도를 1시간씩 청산유수처럼 하는 게 연륜이 아니에요. 뭐가 연륜이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더 엎드리고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의 연륜을 느낄 수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예전에 신앙생활의 표본이었어요. 모델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럼 목사님만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목사님. 근데 지금은요. 죄송해요, 여러분. 참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은 뭐죠? 예수 믿고 잘된 케이스. 우리는 그걸 모범이라고 불러요. 교회 봉사를 했더니 사업이 잘 됐고 뭘 했더니 자녀가 잘 됐고 뭘 했더니 그게 우리가 모범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욥처럼 여기 나온 사도들처럼 해주는 그런 신앙의 표본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간증과 표본이 뭐 했으니 잘된 케이스가 된다면 이건 사실 신앙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을 보니까 우리 단장님을 보니까 우리 웅영재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도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돼야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복음 뭐라 그랬죠? 3가지. 악한 길을 꾸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고 겸손히 사는 거.
이게 복인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게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삶을 살다가 돌아오면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세상으로. 세상을 파송하는 거죠. 뭘 갖고?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즐거움의 행복함의 기대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가 그 교회의 핵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빼면요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점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이야기 외고 우리가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뭐 만나가지고 물론 청년 때야 결혼에 궁금하니까 누굴 만나면 좋을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나요?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를 뭐 1년 내내 52주 내내 그걸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나누는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좋은 직장을 갖는 거를 세미나를 열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깊이 있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묵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의 묵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씹어 먹었어요. 옛날 아저씨의 대화가 있죠. 내가 금리빨 떼고 모조리 씹어 먹어주마. 물론 대사가 그거는 연결은 잘 안 되는데 잘근잘근 말씀을 씹어 먹는 거. 마치 사자가 고기를 다 발라내고 뼈를 쪽쪽쪽쪽 빨아먹어서 여러분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고깃국을 해주시면요 뼈가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레이어가 된 단층짜리가 돼 있으면 그 잘라낸 면의 단면에 보면은 뼈가 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고기 국물이 싹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육즙이 배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쪽쪽 빨아먹어.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쪽쪽 빨아먹고 잘근잘근 씹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냐? 묵상하다는 말은 반드시 삶에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에 우리가 듣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듣고 뭐가 되는 거죠? 마치 그 좋은 땅과 나머지 세 땅 있잖아요. 듣고 귀만 간지럽히고 듣고 내 마음만 감정만 조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뭐예요? 좋은 땅에 심겨져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말씀의 역사라고 그랬다고요. 놀라운 건 그 비유에 13장의 그 비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만. 당연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뭔가 그냥 채우고 갔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딸기 난다고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생각하죠? 이상한 거예요. 딸기를 먹고 싶긴 한데 먹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이거 유전자 조작인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럴 건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요 주인도 만족스럽고 사람들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요? 형통하리라. 번성하다. 이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가 얼마나 형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좀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번성하고 너무 풍요롭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찌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누가 교회를 나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면서 은혜롭게 나가면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다니엘서에서 많이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말씀을 깨달은 자의 순종을 통해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2020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복되지 않은 사람, 악인들과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편 기자가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바람의 겨가 날리는 건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키질을 하면, 농부가 키질을 하면요, 알곡과 쭉정이 나눠서 쭉정이 다 버려요. 겨에 날아간 거, 불태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니까. 죄인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재미있는 건 의인들과 악인들을 비교해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인의 길을 또 악인의 계획하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럼 결국 의인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차이가 뭐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돼 있어요.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하죠? 의인의 길은 생명이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이다. 아니면 성공이다. 번영이다. 형통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확실하게 망한다고 돼 있고. 그럼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틀이 맞진 않아.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뭔가 계획하고 길 가고 앉는 걸 보면 어떤 질이라는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줘요. 예전에 라스트라다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앤서니 퀸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하셨던 그 정말 인생의 그 질고를 겪어가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가 만나서 그 유랑극단하고 하여튼 그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생은 너무 괴로운 길이다라는 걸 잘 보여준 아주 그런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 길입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해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길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뼈가죽하고 그 썩으면 이제 흙밖에 남지 않은데 뭐가 남아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망하는 거 아니면 성공이냐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거밖에 기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한 해 좀 성공하셨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든가 한 해 동안 무슨 업적이 있든가 자녀가 잘 됐다든가 우리 이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수능 시험 본 친구들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성공이겠죠. 그럼 대학을 못 들어가면 뭐예요? 오늘 죄인들처럼 망한 건가요? 실패니까. 그러니까 뭐를 끊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다고요. 대학을 못 들어가면. 인생이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업이 실패하면 실패한 건가요? 건강을 잃으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뭐죠? 사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관해서 좀 생각해보면 진짜 실패는요. 나쁜 사람이었냐 좋은 사람이었냐가 저는 성공이냐 실패를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성공했다고 사람들하면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가는 인생을 보니까 나쁜 놈이었어요. 그럼 그게 성공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나쁜 놈이어도 돈만 벌면 돼. 먹고 살면 한 판에서 로또 빡 당첨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성경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죠? 이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악한 길을 하고 있는지, 그 길에 서고 있는지를 보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교회에 많이 봉사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그럴 때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다란 말의 정확한 뜻은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고 어떤 길로 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걷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가 잘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길은 이상한 길이에요.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성육신화에서 사람으로 됐어요. 목수의 아들이 됐죠.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목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뭐 했죠?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일을 했어요.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가 성년회 가서 정말 좋은 장소에서 단장님이 대접해 주셔서 뷔페를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늘 배고프시고, 늘 주변에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혀로 쭉 아는 여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맨정신으로 앉아있나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 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맨날 뭐 하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주님이 나라에서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왼쪽에 앉혀주시고, 베드로는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성공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 길에.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인정받는 건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순종,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그 길을 가지고 결국 겸손한 자로 죽으신 거. 겸손하다는 말은 거기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할 줄 아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제일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할 줄 아는데도 제가 잘 못해요. 예를 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 테니스라는 그 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1.5세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죠? 테니스 치면 잘 쳐도 공만 넘길 줄 알아요. 근데 1.5세는 저는 주대표도 나가고 제가 트로피도 많이 갖고 있어요.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이겨요. 왜? 우리 공만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공만 넘기는 수준이 아닌데 우리는 공만 넘길 줄 안다고 말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1.5세가 그 목사님 보러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기꾼. 라이어예요, 라이어. 속인 거잖아. 그럼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저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것. 근데 그 사람 교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로 나간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공만 넘겨도 나이스! 별 얘기를 다 해주면서 막 취업을 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다 애가 이제 그 성적을 받아왔어요. 한 문제 틀렸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러나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1등 할 수 있어. 우리 이런다고요. 우린 그거를 겸손이라고 부르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겸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의 뜻을 낮추신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아실 때 그 예수를 뭐 하시죠? 다시 그 아들의 자리로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성경적인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어요. 그럴 때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얻는 거죠? 겸손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겸손히.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다음 주에 마감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걸음이셨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걸음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으셨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위대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린 그 뜻을 낮춰야 돼요. 그 겸손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2019년, 2020년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물어보지 않고 의인의 길을 겪고 겸손하게 걷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을 사실은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해를 마감하는 또 돌아봄과 또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번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때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나아갈 때 주여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자리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정말 겸손한 자의 삶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운 우리를 채워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고 싶을 때가 있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싶을 때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아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를 잘 인도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괴로워 갈망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을 아시오니 주여 외칠 때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아멘. 2019년을 마무리할 때 그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끝까지 겸손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슬퍼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한번 신뢰를 했으면요 이젠 더 이상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바다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한번 할 때는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너를 살게 하는 은혜, 너를 살게 하는 은혜, 너를 살게 하는 은혜. 시청자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를 살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들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요, 손을 좀 잡고 서로 축복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채워지고 만져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주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하며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 얼마나 걱정하시며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 지창 미니스트리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른 악물고 견딜고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함으로 한 해 동안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랑이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우리 모임이 더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가정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젊은이들과 성도님들과 가정을 꿈꾸며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 사랑으로 가정에 흘려보내고 삶의 터전에 흘려보내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 해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토양 지체들 위해 시청자분들 위해 그리고 2020년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